얘기할 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에 단순히 동성애 음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개인적 차원에서 열매이지만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을 때 나오게 되는 사회적 열매는 이와 같이 소외당한 자, 강도당한 자들을 신경 쓰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것도 특별히 주님을 의하겠다는 걸로. 이게 주님께서 성경에 여기만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 모양의 열매들입니다. 아모스서 6장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1절에 누구에게 벌하시냐? 너희는 화가 있다. 누가 화가 있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 가운데 안일함이 있는 거, 평강이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잘 보십시오. 근데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 다음 언제는 좀 이따 보고 또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곧 나라들 중에서 1절 계속 이어집니다. 나라들 중에서 네가 우승하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너 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잘 나갑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잘 나가는 상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치 대한민국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에스겔서 16장은 주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아무도 걸도 보지 않던 너를 내가 주셔서 너를 키우고 입히고 드레스를 좋은 거 입히고 액세서리를 다 끼워줬더니 네가 내가 입혀준 옷과 액세서리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함부로 음행을 하며 내가 입혀준 그걸 가지고 음란한 짓을 행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마치 남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심판받은 다음에 뻗팅이고 있던 건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서가. 주님께서 은혜로 계속 붙잡아주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가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명성과 이런 경제력과 이런 영향력이 있는지 주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모르고 이것 때문에 지가 잘난 줄 알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명히 지금 마음은 아니라고 아주 든든하고 주변 가운데 유명세를 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냐? 3절입니다. 주변에서 선자들이 와고 계속해서 재앙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받느냐? 이 재앙에 대해서 저거 뭐 심판 흉한 날? 자, 아마죠. 이러고 그것이 멀다 하고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든든하고 아니라고 야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저다 헛소리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모르니까. 그 다음 이들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큰 접시로 소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누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자기 혈육인 자기 동포인 요셉 족속이 당하고 있는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지금 상태입니다. 자기 혈육든 골육들은 그 끔찍한 환난 가운데 있고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잘 나가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아니라서 이것들의 재앙을 얘기해도 뻗팅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러면서 기지개 쭉 피고 고기 아주 배부르게 먹고 기름지게 먹고 기름 바르고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악기를 만들어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똑같은 겁니다. 네가 이런 종교의 모양 다 있다 할지라도 네가 이들 당장이 강도당한 자들에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셨던 그 한 가지.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던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게 아니면 심판이 임한다. 7장입니다. 아모스 10절. 이걸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들이 아주 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요셉의 환란에서 분명히 신경 쓰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받았냐?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건 정치 얘기야. 국민 의례야. 뭐야? 북한 신경 쓰는 건 정치 얘기야. 라고 내버려두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 얘기 중 하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박살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대한민국 교회들이 그 강도당한 자, 그 환란 가운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에스겔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남유다를 보고. 네가 마음속으로 이방인들을 구원 못 받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데, 너보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무시하는 이방인보다 네가 훨씬 더 악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북한의 지금 상황들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서양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잖아요. 그럼 이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냐? 진짜니까 진짜라 그럽니다. 그럼 너는 한국 사람인데 대체 뭘 하고 있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뭘 하고 있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해. 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도울 수 있겠느냐? 뭐든 얘기해라. 어떻게 그걸 내버려둘 수 있냐? 이러고 발벗고 나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들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구원 못 받지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저 서양 사람들 훨씬 더 우리보다 주님 보시기엔 선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종교적 껍데기 확신 때문에 자기는 의롭고 사마리아인은 구원 못 받고 지옥 뗄까면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엔 전혀 다릅니다. 누가 내 마음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곳곳 가운데 이 당장 우리에게 당장 요구하시는 수많은 열매들, 북한에 대한 마음들. 여러분, 이래서 북한은 이 민족의 주님의 심판전에 바라보시는 다림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얘기하시는 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건 종교에 열심을 내고 네 몸뚱아리 무릎 찔러가면서 너 휴가 될까 말까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이기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내 마음을 따라서 더 이상 너를 돌아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내 통로가 되라. 이웃 사랑의 통로가 되라. 이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누구도 거울 떠보지 않는 저 북한의 주민들, 이게 이 민족교회의 기로인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인 겁니다. 정치가 아닌 건 신경 쓰지 상관없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영혼들 죽어가는데 진리가 아니라 세상이 뿌려는 수많은 거짓말들, 이건 정치 얘기니까, 저거 건들면 안 되니까, 이건 뭐 이해가 복잡하니까 어떡하게, 이거 다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천만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기 부르심이죠. 복음에나 신경 쓰고 이딴 거 하지 말래요. 복음에나, 십자가 복음에나 신경 쓰고 이딴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에는 모든 우상들을 척결할 때, 척결하는 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척결하는 우상들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이 치우기 전까지 우상 숭배하고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든 놋뱀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일 때 놋뱀을 만들어서 들고 이걸 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고 돼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고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잘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이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뭘로 계속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 주님께서는 표적과 이적 다 동원하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왜?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싶으신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놀랍게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심지어는 회방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이단은 최종 결론은 주님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구원파가 교묘한 것은 99% 똑같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듭남도 있고 체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99% 똑같이 얘기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말씀인 그분을 추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합리화해 죄를 추구하게 합니다. 너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근데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마음 따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종교 열심히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만 죽어라 묵상만 하고 이렇게만 얘기한다. 그러면서 이걸 회방한다.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의 아주 견고한 영적 존재 중에 한 가지, 이거 나눠 기도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세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세트로 나옵니다. 지혜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께로 온 건 지혜만 얘기할게요.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들이에요. 우리가 차곡차곡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시랑 세트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계시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지금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 살아있는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지금 내게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혜와 계시는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걸 들었을 때, 순종할 때 내 지혜들이 이 순종을, 계시를 위해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 없이 지금 원하시는, 지금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혜만 잔뜩 있으면 종교인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온 것도 맞는데 성경적으로 틀리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종교인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이 센터에 모이는 사람이에요. 미사일 센터라고 칩시다. 지금 당장 미사일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미사일을 어떻게든 격추시키는 반격, 방어용 미사일을 쏴야 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그래서 막 쏘라 그래요.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쏴야 된다. 다 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저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부르심은 저 문이 열려 있으면 저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저 문 닫을게. 문 닫는 게 부르심일 수 있죠? 쏘는 것보다, 그죠?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 문을 닫는 게 부르심이라 그러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 닫는 건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옳은 말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보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시는 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빨리 쏴서 막아야 되는 게 지금 주님께 명하시고 급한 것인데, 저 문을 닫아야 되니까 문이나 닫고 패트리어트를 쏘지 말고 문 닫아 임마 라고 자기 이 문 닫는 걸 통해서 이 지금 쏴야 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막는다. 그럼 죄송한 얘기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지혜도 있고 종교도 잘하고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래, 나는 문 닫는 게 부르시니까 넌 계속 눌러. 패트리어트 미사일 쏴. 나는 가서 닫을게라 그러면 같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99% 아니 심지어 지식적으로 성경적으로 100% 옳은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하냐?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북한 관련해서. 돈 회개해라. 너는 돈부터 먼저 회개해라. 아멘이죠. 돈부터 회개하고 북한 뭐라 그래라. 아멘이죠. 근데 틀린 말입니다. 왜? 돈 회개하는 건 끔찍한 죄악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해야 되겠다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분명히 떨어지는 이것들을 패트리어트 미사일 못 누르게 한다. 이거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회방하고 다른 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문든지 십자가 복음도 그럴 때 정말 가슴 아팠어요.